말씀입니다. 네, 3절부터 5절이니까 짧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제 화면이 나올 건데요. 화면을 띄워주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을 성취하셨고 신약은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맞죠? 대답이 없으신데. 맞나요, 여러분? 맞나요? 다시 보세요. 이 그림은요. 여기까지가 신천지라는 이단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사용하는 실제 PPT예요. 충격이죠. 만약 이 그림을 어디선가 보았거나 들었다면 신천지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제가 신대원을 올해 졸업했는데 작년 마지막 학기에서 신천지 교리비판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받은 파일이에요. 혹시 신현욱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 신천지 교육총괄, 교육장 2인자입니다. 이만희 바로 밑에 있었던 그분이 회심하고 나오셔서 저희 학교를 졸업하셨어요. 이것도 은혜인데. 지금은 이단대책연구소에 계시면서 신천지 교리를 요목조목 반증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잘못되었는지가 중요하겠죠.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 화면입니다. 자, 이거. 뭐가 잘못되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믿죠, 여러분? 신천지는 신구약 계시록 시대를 3시대론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구약, 신약 두 개밖에 없어요. 율법과 은혜 시대로 두 개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구약은 모두 각각 성취자가 있다. 그래서 다른 존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신구약 모두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처음 오실 때부터 초림 때 새 언약의 피로 성취하셨다.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나와 있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분명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랑 히브리서를 읽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십니까? 그렇다면 로마서, 히브리서를 읽으세요. 그러면 돼.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뭐라고 가르칠까요?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가지고도 장난을 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영으로 하셨을까요? 육으로 부활하셨을까요? 자, 어렵죠? 또 한 가지 더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영으로 오실까요? 육으로 오실까요? 어렵죠? 엄청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그리고 재림하실 때 영으로 오실까? 육으로 오실까? 만약 이게 흔들리거나 헷갈리신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신천지가 이걸 가지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 넘어가요. 자, 답은요. 화면. 또 나올 거예요. 작은데 예수님은요. 육체로 부활하셨고요. 육체로 오십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9절,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아멘.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런데 신천지는요, 이것을 교묘히 바꿔서 영으로 부활하셨고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계시록에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요? 구름을 영으로 비유합니다. 짝 비유. 그러니까 영으로 오신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어디에 임하세요? 임할 육체가 필요한데 그게 누구인가? 이긴 자 이만희 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만희가 죽어도요, 이단들의 교주들이 죽어도 또 다른 육체를 찾으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쉽게 안 무너집니다. 이단들이. 교리 중독이라고 하죠. 미혹의 영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들이 믿는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르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6개월 1년 코스로 초급, 중급, 비유, 풀이를 배우다가 나중에 결론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메시아, 이긴 자, 이만희, 정명석이라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뻑 속아도 이미 배운 게 있어요. 6개월, 1년 동안 배웠으니까 시간이 흘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여기 성도님들 계시지만 옆에서 계속 부추겨요. 그게 맞아. 괜찮아. 맞는 거야. 라고 옆에서 말을 하니까 합리화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과의 핵심, 언약의 성취, 부활과 재림, 구원,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장황하게 지금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 왜 제가 얘기할까요? 지금 신천지 교리와 우리 것을 비교했습니다. 대조했습니다. 뭐가 다른지 얘기했어요. 이것을 왜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가짜, 거짓 교사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언제나 가짜들이 함께해요. 공존하고 있다. 분열과 혼란을 일삼는 수많은 우상과 유혹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정반합, 들어보셨죠? 그 논리처럼 얼마나 많이 함께하고 있는가. 그래서 바로 이게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살던 시대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등장하고 있죠? 저자 바울과 수신자인 디모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둘이 참 친밀했나 봐요.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또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눈으로 보세요. 네, 말씀이 안 나오나요? 제가 읽을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내었으니. 자, 여기도 나오죠.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디모데. 그 애틋함이 지금 처음부터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장 3절부터 4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여러분, 이런 관계 어떠십니까? 마음이 허하고 힘들 때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로마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AD 66년에서 68년 사이 극심한 네로 황제 박해 속에 있었어요. 곧 처형당하겠구나. 이걸 직감적으로 느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누군가가 떠올려지고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의 위로를 얻는 그런 사람, 여러분도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그러한 존재였다. 그리고 3절입니다. 다시 눈으로 보세요. 자,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어떤 양심으로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서 청결한 양심은 바울이 그동안 어떠한 자세로 살아왔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6절에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안 나오나요? 자,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 찾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찾고 읽는 것이 복입니다. 옆에 다 있으시죠? 네,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오늘 PPT가 안 나오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여기도 나와 있어요. 바울은 이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5절과 이어집니다. 자,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나는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뉘앙스가 좀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만남의 축복이죠.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러한 스승이었어요. 영적인 스승 바울에게 디모데도요 한참 후배였지만 위기 속에 큰 힘이 되는 믿음의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소중한 자산, 청결한 양심을, 거짓 없는 믿음을 누가요? 디모데가 지금 전수받고 있다. 그래서 영적인 스승 멘토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가치관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만남을 위해, 우리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 중요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청결한 양심, 영적인 소통, 거짓 없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와 그가 속한 교회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좋지 않았다.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인지 확인해야겠죠?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아멘. 아멘.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떠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에 나오죠. 원래 여기서도 화면이 나와야겠지만 안 나오니까 제가 설명할게요. 지금 당시 교회의 수장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바울. 또 한 명이 있었죠. 누구예요? 베드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두 기둥이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이 안 나오지만 둘 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각각 디모데 후서, 베드로 후서 동일한 시간에 쓰여져요. 그걸 쓰고 나서 바로 참수형을 당합니다. 다 이 시기예요. 66년, 68년 사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분위기를 상상해 보셔야 돼요. 어땠을까요? 교회의 분위기가 상상이 되세요?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감옥에 있고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흔들리겠죠. 두렵습니다. 극심한 불안이 밀려왔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도 똑같이 제자들이 도망가잖아요. 그거가 똑같아요. 두려워합니다.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믿는 믿음은 진짜가 맞는 거지. 그런데 왜 교회의 리더들은 이토록 무기력하게 잡혀 있는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외적일 뿐만 아니라 지금 안쪽에서도,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 자, 디모데후서 2장 14절과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4절을 읽고요. 여러분이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16절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자, 여러분 어떤 문제인지 보이십니까? 자, 가장 먼저 뭐예요? 말이 문제죠. 또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3장 13절 다 같이 찾아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말과 속임과 거짓 교사들이 존재하고 거짓 믿음이 판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있었던 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 전 후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보면서 보았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무려 26번이나 사용할 만큼 거짓 믿음, 바른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심각한 문제는 믿음에 관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디모데 전서에서 나오듯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무슨 싸움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 그때뿐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있다는 데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가 마주했던 문제들이 오늘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밖으로는 어때요? 거짓 교사. 아까 봤죠? 신천지. 미혹과 속임이 동일하게 있어요. 그리고 또 안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교회들마다 있는 이슈가 무엇일까요? 이런 거죠. 들었어? 못 들었어? 아니 글쎄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장로님이 그렇대. 또 들었어로 꼭 시작하더라고요. 들었어? 목사님이 교육자들이 그렇다더래. 카더라 통신 아시죠? 말에 꼬리를 물고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불신해요. 타락한 인간의 본능은 선한 것보다 조롱을 좋아합니다. 나는 괜찮고 상대방은 잘못되었을 때 그 연약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담을 가장한 가십이죠. 누군가를 타겟으로 삼고 잘근잘근 아주 맛있게 하면 겉으로는 괜찮아요. 미소, 웃음 다 보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판단과 정죄의 사슬을 얼마나 서로를 묶고 있는가.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분열과 분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 무엇으로 시작돼요? 말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서 자유로우십니까? 괜찮으세요? 저는 쉽지 않던데. 혼란과 무질서의 폭풍 가운데 평강과 균형, 평정심을 지키고 있냐는 거예요. 그때나 오늘이나 너무 어렵죠. 말을 지키는 거, 침묵하는 거. 그래서 너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바울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드십니까? 번쩍 들어야 돼요. 이게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기억해. 너가 지금 믿는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 뿌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뿌리가 무엇이죠?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바로 가정에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어려서부터 무엇을요?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그래서 존 스투 목사님이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칼빈의 주석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디모데가 그의 어머니의 젖과 더불어 경건을 빨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는 어릴 적부터 말씀을 양육받았다. 자,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어린아이가 어미젖을 먹는 것처럼 그 무게와 같이 똑같이 어머니가 가진 경건을, 말씀을 빨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젖만 물리는 게 아니라 부모의 경건을 물릴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구약 시대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6장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분명히 나오죠.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가르치며. 이게 바로 오늘날 신앙교육의 기초입니다. 기독교 교육, 기독교 학교라면 여러분 반드시 가르치는 본문이에요. 모든 신앙 교육의 근원이 이 말씀 구절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어떻게 믿음을 전수받았다는 것입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듣고 배웠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아마도 스데반 박해 이후에, 여러분 아시죠? 수많은 디아스포라가 생겼을 것입니다. 각양각지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퍼져 나갔어요. 그렇죠? 그때 누가요? 할머니 로이스가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수많은 박해 속에도 진리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목숨을 건 생명은 그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어려운 보릿고개 속에서도 왜 그토록 여러분, 왜 그토록 교회와 대학가 청년들이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다 이 때문이에요. 왜? 진짜니까. 진리니까. 더 확고하게 활활 타오른다. 구령의 열정,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만 죽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는 거예요. 로이스와 유니게는 그렇기 때문에 기회 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무엇을요? 진리의 말씀을, 그때는 구약이겠죠? 계속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전수될 수 있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어떤 내용일까요? 여호수아 잘 아시죠? 이스라엘 그토록 고대하던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말씀했던 명령의 본문입니다. 자, 그게 뭐예요? 기념비를 세우라. 기적적으로 가게 된 그 자리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을까요? 기념하려고. 자, 첫째,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그야말로 전적인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하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념비가 있으십니까? 오늘 나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그 은혜의 기념비가 있냐는 거예요. 만약 이게 없거나 무너져 있다면 결단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념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7절입니다.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부모 세대가 경험한 믿음이요, 그 거짓 없는 믿음의 유산이 부모에서 단절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녀에게 이르기까지 흘러가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교회들마다 많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더라. 이게 문제예요.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게요, 제가 대학 청년부를 맡고 있으니까 청년부를 신방합니다. 그런데 저희 청년부는 무려 23명이라는 제적이 있습니다. 와, 많죠. 그런데 절반이 3분의 2가 장결자예요. 헐, 왜 그럴까요? 대부분이요, 어릴 때는 다녔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전화해보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받은 상처, 시험 때문에 안 나온다. 그러니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질문하고 싶어요. 저를 포함한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은 위기 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냐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의 유산, 우리 가정을 위기 때마다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기념비, 그래서 자녀들이 그 기념비를 보고 그 은혜를 전수받을 도구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무엘이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있으십니까? 혹시 무너져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이 기념비가 있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어려움이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각 가정이요, 이러한 믿음의 유산,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과 4장 2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요, 분별하며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그렇게 드리기를 힘쓰라. 그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아까 읽었죠? 15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망령된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케 하시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진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지나갔다? 없다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부활이 영으로만 있고 또 다른 육체가 필요하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른 믿음, 바른 교훈을 따라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거짓은 물러가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일까? 거짓과 어두움은 빛이 비칠 때 물러갈 줄 믿습니다. 거짓 교사 이단들이 뭘 가르치나 궁금해할 수 있어요.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어요.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거부터. 여러분 우리 거부터 알라는 거예요. 올바른 거 진리를 알면 넘어지지 않는다.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제가 배웠던 이단 대책 연구소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주일학교와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교리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목청껏 부르짖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 그토록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신앙의 고백들을 가르치고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하고 있는 어성경 너무 축복합니다. 제가 많이 들어요. 거기서 무엇을 배우는가? 아담에게 뭐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걸 배웠대요. 네, 제가 들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하반기에는 여러분 신약을 한다고 하는데 다들 신청하세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기도학교 너무 축복합니다. 바른 성경을 믿음을 가르칠 때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은요. 당시 편지를 읽었을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한 확신을 주었을 거예요. 디모데도 사람이었고 우리가 주 만나를 통해 보는 것처럼 거기서 누가 무너져요? 평정심과 온유함의 아이콘 다윗도 무너집니다. 한순간 방심하니까요. 나발을 치러 막 욱하고 칼을 빼들면 막 분노하잖아요. 그렇게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도 충분히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다시 일으킬 수 있었던 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믿음의 유산을 기억해. 바로 가정에서부터 듣고 알았던 진리의 말씀이요. 그를 지탱하는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도 어떻습니까?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거짓과 진리를 분별했을 것이고 온전한 믿음과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자, 왜 어떻게 고백하는지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8절인데요. 기니까 3절과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5절부터는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시작.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말을 마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단두대에 이슬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백조의 노래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괜찮습니다. 백조는 죽기 전에 아름다운 노래를 펼치고 죽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우리 성경에 쓰신 분 4장 1절 눈으로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사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 길 끝에 영광의 주님이 재판장이 되사 영원한 나라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그날을 고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수많은 이단들,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심각한 진리전쟁, 중독과의 싸움, 겉으로는 보여지는 자신과의 만족과 끝없는 비교, 경쟁 속에 여러분 죽어갑니다. 거기서 밀려오는 열등감, 소외감, 고립이라는 여러분 포모 증후군이나 들어보셨어요? 황소 증후군. 남들이 달려갈 때 나도 가리라. 뭐 때문에 가는지는 몰라요. 남들이 가니까 그 끝이 절벽인지도 모른 채 간다는 거예요. 그런 병적인 불안, 두려움이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오늘 바울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처럼 외롭고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좌절과 심각한 흔들림 속에 있을 수 있지만 다시 거짓없는 믿음과 진리의 말씀을 붙들며 일어서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분명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회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신실하신 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볼 때 가능합니다. 그분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기억하세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믿음의 눈을 들어 고백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아멘.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아멘.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마음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자라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진이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여러분, 그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기억하라. 다윗의 씨로 태어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 사실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 계세요? 지난 한 주와 오늘을 돌아봤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좌절하고 어렵고 힘든,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환경과 삶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떠올리라는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붙드셨던 그 하나님의 기념비, 그 믿음의 유산, 그 믿음의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어떠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유산을, 믿음의 기념비를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무너져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유산과 기념비를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그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길 원한다고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게 행하셨던 그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믿음의 유산과 은혜의 기념비를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이 시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져 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에베네셀 하나님, 구원의 기념비를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지탱할 수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일으키실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 재판장 되사 나에게 의로우신 재판장 되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사실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백조의 노래를 기억하며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나의 삶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라 말하면서 네가 속해 있는 가정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가정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이 땅을 사랑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내 옆에 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전수하고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부모 세대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사사기의 말씀처럼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낼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없는 믿음, 바른 교훈, 바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선포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한 번 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유산이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이 우리 우대에 이르기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다음 세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고 여기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른 교훈을 가르치길 원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르치길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절과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전수가 되길 원합니다. 명문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유산은요, 가정을 넘어 우리가 속한 교회에게까지도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을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속한 순과 목장과 소그룹과 주일학교 다음 세대의 모습이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주님 앞에 바른 믿음과 신앙을 세워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바라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일학교를 세워주시고 우리 청년부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선교팀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회와 내가 속한 소그룹과 내가 속한 그 공동체, 다음 세대 청년부, 여러분 선교팀, 각 사역팀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유산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 초등부, 유아유치부, 하나님 청년부,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끄실 숨과 목장과 소그룹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 사역팀이, 선교팀이 하나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오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와 자복하는 마음, 깨어진 마음과 상한 심령과 낮아진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돌이키며 엎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디모데와 같은 우리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권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다시금 눈을 들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거짓과 우상에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거짓 없는 믿음,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모두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디모데를 잊게 했던 믿음의 유산, 믿음의 기념비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그 거짓 없는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고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